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아래 좀 풍요로워지고 기름져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또 필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꼭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계시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그 성도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 호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몇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몇은 제자들 12명 중 두세 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12명 모두의 이야기를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제자와 같은 삶을 살고 싶고 그 하나님께 너는 나의 제자다 라고 인정받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짊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동의하고 긍정하며 고백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배우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을 떠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의 삶을 그 가르침에 맞추어 바꾸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는 길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몇 번이고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품어야 할 것인데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에 이 자유함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니 내가 회개할 것이니 나의 죄는 용서받았으니 라는 것으로 더 많은 죄들을 지으며 또 그 죄들을 짓기에 어쩌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요한의 위치를 보면 됩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요한은 10대 후반 정도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기로 그렇게 하지 말라 권하였습니다. 응당 맞는 말 같지만 이 말 속에는 특권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압제여 고통받은 영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즉 우리만, 나만, 우리 공동체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왜요? 귀신을 쫓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관심을 모으고 존중을 받는 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억압받고 고통받으며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관점이 아닌 어떠한 특권과 우리만이,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장 나이가 어린 이 요한조차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 잘하였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감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 요한아, 잘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아니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사용과 그 이름의 쓰임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야 할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일 것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권력을 모으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우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이름을 써 자신들만이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합니다. 소위 너희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대타성 그리고 기득권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바로 뒤이어서 벌어집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굳게 결심하실 만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 그 시간이 다가와 내가 생일을 맞듯이 그냥 어느 날이 되니 턱 다가와서 아 맞았구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잠시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유대인의 일부 중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을 시키면서 이방인들과 혼혈로 만들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흐트러 버리려고 했던 지역이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혼합된 민족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 따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순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의 후손이 자신들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은 처음부터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순수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본토인들이 사마리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더럽다 거절하고 성전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이후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 이스라엘과는 다른 예배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 다른 이방의 종교와 혼합되기 시작했고,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러한 예배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욱더 무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자 사마리아인들은 그 예수님의 통행을 거절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유대인, 더군다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러 온다는 것도 아니고 관통하여 가로질러 이스라엘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이 섬기는 그 신앙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고 옳은 것은 예루살렘이다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꼭 예수님이 아니라요, 랍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또 말합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는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거절한다라는 대답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죽여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무시해?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이름만으로 귀신을 쫓는 분인데 감히 너희가 우리를 무시해? 예수님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모두가 갖고 있는 특권의식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무시한다. 무시할 것 없는 사람들이 무시한다. 놀랍게도 이 특권의식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향하여 꾸짖고 비아냥댈 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들이 비아냥대고 그들이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할 때는 이 제자 중 어떤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특권의식입니다. 나를 무시해, 우리를 무시해,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저것들 나를 핍박합니다. 주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시고 감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를 무시해, 우리 교회를 무시해, 예수님을 무시해. 예수님은 그 무시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입니다.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 요한아,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직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빙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빙 돌아가면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혹은 강도나 도적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먹고 마시고 자는 일이 공궁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을을 관통해서 가면 그 마을에서 물도 얻고 식량도 얻고 잠자리도 얻을 수 있지만 그 마을 바깥으로 빙 돌아가면 그 길은 분명 척박할 것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이 귀한 고백에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은 비록 이 사마리아의 마을을 돌아서가는 추방당하여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 봐라. 뭐로 가도
예루살렘에만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큰일 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예수 공동체에서 같이 굶주리고 벌받고 무시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꾸중하셔서 아무 소리 못하지만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이죠. 스승님,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저는 배신하지 않고 스승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기억해야 합니다. 스승님이 어렵고 힘들 때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을 따라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때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왕이 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의 고난을 잠시만 참으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군림할 수 있고 그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팔레스타인은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짓는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집과 집 사이 담과 담을 엮어서 조금 아래쪽에는 가난한 집은 짐승을 거기서 키우고 약간 턱을 쥐고 올라와서는 사람이 그대로 누워 자고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 집이 비싸거나 돈을 크게 내고 들어가거나 내가 이 집은 내 것이니 나의 소유를 주장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가난했지만 집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있었습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돌아가 쉴 곳이 있지만 나는 집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제자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방금 전까지 다른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에 이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이 들어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주님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정확한 속마음은요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때쯤 주님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는 단어의 뜻을 풀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번은 사람이 죽으면 그 직후 무덤을 파고 동굴을 만들어 그곳에 사람을 미이라처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에 아구를 그 굴에 아구를 맞고 석회를 발라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시체는 그 안에서 1년 정도 썩습니다. 일주일간 곡을 하고 장례를 끝내고 1년 뒤에 다시 그 무덤문을 열고 뼈들을 추려 항아리에 담아 그 누였던 동굴의 좌우를 파
그 항아리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무덤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장례입니다. 즉 1년을 기다렸다가 바로 아버지가 죽었다면 이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없죠. 즉 첫 번째 장례가 끝나고 두 번째 장례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년의 텀을 두고 뼈를 추려 항아리에 담아 가족 무덤 한쪽에 넣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 약 1년 뒤에 주님이 자리 잡고 분위기를 보고 백성들이 여전히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즉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겼을 때 주님께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가족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붙듦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너희의 자식이 복받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심이라면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장 앞에 두고 너희의 부모 돌아봄도 그 가장 앞에 둔 것 다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르게 정립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비록 그것이 효와 같은 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붙들어 너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잠시 몇 년의 고통을 참으면 그 다음에 형통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이 지하에서 몇 년을 참으면 교회가 부흥되어 성도가 많아지고 내가 동기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에게 어깨를 피고 떵떵거리고 목회를 해도 잘한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몇 년을 참으면 교회가 인원이 늘어나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척하고 고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고생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사업이 일어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고생한 것 외에 보상심리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앞에 두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에 대한 보상심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명과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고 지금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밭을 쳐다보며 쟁기질을 해야 반드시 이랑과 고랑을 구분하여 팔 수 있습니다. 쟁기질을 하면서 세상은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어디만큼 가고 있니? 내가 얼마만큼 더 이것을 파며 고생하면 저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고개를 두리번 거려봐야 주님이 맡기신 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도 망칠 뿐더러 세상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만으로, 각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지, 그런 동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치열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금만 참으면, 네가 조금만 억울함을 견디면 일어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왕성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를 밟아 찍어 누르는 권세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이든 아니면 부모의 권고든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살면서 자기가 정한 기한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기간적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 자신의 전생애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적 나시린의 선택은 삶에서 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일정 부분을 선택하여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나시린이라는 것이 아주 묘하게 변질되어집니다. 자신이 부모의 공양이나 자신의 사회적 의무가 돌아왔을 때 자신은 나시린으로 선언해버립니다. 그리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는 것뿐 아니라 머리를 깎지 않고 세상에 관여한 자기가 참여해야 하고 짊어져야 되는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나시린을 끝냅니다. 자신이 피하고 싶은 것에, 지고 싶지 않은 것에, 손해나는 것에 회피의 수단으로 나시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짊어져야 하는 것, 붙들고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회피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의무를 져야 하는 것, 내가 부딪혀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느 날 저의 마음속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오해하고 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니요, 내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과는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고, 내 뒤틀림의 관계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과 내 장사가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뛰고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기간적 나시린처럼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핑계로 다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목만 빼고 있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흥분하고 결국은 자기 기분이 나쁜 것 아닙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영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서 환영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핍박받고, 교회는 언제나 손해보고, 교회는 언제나 조금은 무시당하고, 교회는 언제나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억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 교회는 세상에서 찬란히 빛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자신을 핍박하고 몰라주고 자신에게 어려움과 궁금함을 안겨주고 있는 저들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어떠함을 저주하거나 세상의 어떠함을 징계하거나 세상의 어떠함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62절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보다 두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너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목받는 것을 하나님 내가 금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 예수님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의 바탕이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에 우리가 감동해서 스스로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겉모양뿐 아니라 마음도 그리스도인처럼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앞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